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구약의 말씀 한 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참 저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순간, 햇볕이 내리쬐니다. 햇볕을 피해서 얼굴을 가리우는 그림자를 찾아요.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쿨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뜨거운 나라예요. 뜨거운 나라. 이 건조하면서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림자에만 들어가면 어때요? 서늘해져요. 우리나라는 습한 나라예요. 더우면서도 습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들어가면 찝찝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중동 지역은 그림자에 이제 이 자신의 이 살결, 자신이 피하면 그 그림자 안에서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나가 어떻다?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그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정말 요나가 크게 기뻐했겠구나 라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박농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또 뭘 준비하셔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없애시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니 요나의 마음이 한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게 기뻐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마음이 사라지고 화로 바뀌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요나를 지적해서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서의 큰 핵심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12만 명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느느웨 성은 그냥 어떠한 성?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느느웨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심판을 예언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사람도 사랑하시나?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하셔야 하나? 이 마음의 갈림, 마음의 답답함.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느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3장의 이야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12만 명. 그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연의 창조물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낀다,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화내는 것이,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맞냐라고 되물어서 요나를 질책하십니다. 그 이야기로 요나 본문이 맞춰지게 되어져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누가 기뻐해요?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직장인들이 기뻐해요? 이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답이 나오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의 기준으로 누가 이 명절을 가장 좋아하냐? 우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왜 좋아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니까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기뻤냐? 언제가 가장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용돈이 생길 때, 용돈이 준 날. 그래서 명절을 기뻐하는구나. 갑자기 애들이 통영 안 가냐고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안 가냐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를 보지 못했으니까, 한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 녀석들이 다른 데 목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아이들이 그 목적, 큰 이 기쁨, 용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상황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다음으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정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가족이 모여져서 그 나눔과 그 교제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어지니 기뻐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가장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며느리들. 저희 집도 동일합니다. 제가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근데 이 크게 기뻐하는 장면 이전에 다툼과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만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져요. 그 갈등과 다툼은 뭡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곳 저곳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셔서 역사를 보이시더라. 이 이야기가 이 보고를 드린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넘칠 것만 같은데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큰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도 크게 기뻐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 전통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문제를 겁니다. 그들이 다툼을 겁니다. 그들이 갈등의 요소를 끄집어 당겨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슨 문제요? 할례라는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 다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사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끼리 논쟁하고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회라는 곳에 그 안건을 보내요. 노회가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요? 총회라는 곳으로 보내요. 총회. 노회가 모여진 총회라는 곳. 이와 같이 종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정해진 헷갈리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답을 달라고 의논의 내용들을 보내는 곳이 노회 총회예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공의회 첫 번째 모임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몇 사람들이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진 다툼과 갈등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할례라는 문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할례를.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전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전합니다. 이곳저곳 갔더니 이방인들, 그 현지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이 도전을 받았어. 결단을 했어. 라고 보고를 하니 그 사람이 대뜸 묻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했냐?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한번 이 문제가 매듭되어져서 고넬료가 회심되어지고 고넬료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논해서 이것이 공포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갈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3절의 내용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복음이 시작한 교회는 어디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직 그 기쁨이 안 느껴져요. 그 다툼과 갈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걸치는 지역이 어디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베니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유럽 땅 가기 전에 이 아시아 지역을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만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따르더라.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다고요? 어때요?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복음을 맨 처음 들은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도전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세요라고 파송을 처음으로 보낸 안디옥 교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크게 기뻐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크게 기뻐했냐고요. 왜 기뻐했어요 그들이? 3절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들이 크게 돌아와서 이 베니게 지역에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뭐 헌금을 보내옵니까? 그들에게 구제품을 보내옵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공동체를 이룬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이 돌아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일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니까 이 여러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야고보. 만약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는 게 좋아요. 6절에 나타나는 베드로,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야고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세요. 증인으로. 여기서 중요한 베드로의 증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할례라는 문제,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보고를 합니다. 안건을 제기합니다. 그 안건을 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변론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이야기를 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은 이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증인으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알거니와 너희들도 다 알고 너희들이 내가 한 모든 것도 알고 보고 다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일하셨다. 오래전에 일을 하셨고 어때요? 나를 이미 택하셨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거기에 몇 명이 회심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3천여 명이에요. 3천여 명. 3천여 명.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그 사건이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 베드로는 누굴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세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래전에 나를 세우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이방인들을 위함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사역자로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 고넬료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그 경험이 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많은 장로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11절, 12절. 혼내는데 왜 혼내는지 12절이 11절 혼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왜 혼내는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회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베드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게바, 베드로예요. 이 본문 11절,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인도 있지만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이 회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전통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문을 들어서자 베드로가 그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이방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물러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호되게 이 혼내는 장면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제가 13절 14절은 안 적었는데 13절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로 오히려 유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14절에는 베드로로 향하여서 정확하게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너가 무슨 짓이냐? 너가 외식하는 자처럼 이방인들을 마치 멀리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면 어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방인들을 사랑하도록 말할 수 있겠냐라는 이 바울의 이 꾸지람이 14절에 나타나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6절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부분이 이 짐이었냐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할례를 뒤로 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베드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고백을 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향한 세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고백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치닫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세움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요.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증인 야고보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이와 같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를 의미해요. 이미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가만히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이 참 많죠. 게바, 시므온, 베드로, 또 반석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게 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를 관찰해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보신다라는 표현은 에피스케토마이라는 표현이에요. 에피스케토마이. 우리는 생소하죠. 이 돌보다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딱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이 노년에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노년에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 이와 같아요. 그 사라를 돌보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낳게 하셔요. 이삭.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괴로워하는 그 포로의 시기에 이 여러 가지 삶의 이 노동과 힘겨움 속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지 않는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들의 이 삶에 대대손손 잊혀지지 않는 어떠한 생활? 광야 생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그 백성,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찬양 속에서도 이 누가복음의 이 선지자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떠한 하나님?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셔요? 이방인들을 돌보신다. 이방인들을 돌보신다. 너희들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크게 기뻐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베드로의 고민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알아요,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알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활짝 안 열려. 활짝 안 열려. 머리로 알고 어렵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이 어렵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그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두려워요. 그 마음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를 물러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이 클까요? 사랑이 클까요? 이 머리가 클까요? 머리가 마음을 지배할까요? 마음이 머리를 지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웃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인상 쓸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이라도 내가 웃어야지,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지, 빛의 영향력을 가져야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굳게 닫혀져 있어요. 굳게 닫혀져 있어요. 굳게 닫혀져 있어서 내 삶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 삶이 오히려 다툼과 갈등과 뭐예요? 변론으로 나가기 쉬워져요. 변론으로.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황인지. 안디옥 교회에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 마음이 해결되어져 있지 않은 답답함에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도 전과 2000년도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을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2000년 전과 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을 생각했을 때 선교사는 어떠한 분이세요? 선교사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선교사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심사를 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교사님과의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 앞으로에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가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규정은 오랜 시간부터 쌓여져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국내에서 무슨 선교를 해? 국내에서 하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맞아? 목사님 아니야? 그분들에게 선교사로서의 이 헌금, 귀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진 헌금으로 협력하는 게 맞아?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그때 한참 이슈가 생겨서요. 국내에서 이 규정에는 해외에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위한 이 협력 지침은 많은데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교회 후원도 못 받아, 파송도 받지 못해, 어려운 사역을 국내에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때 2000년 이후로 그게 급부상되어졌냐면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이 2000년이 넘어서면서 수가 늘어나게 되어져요. 2000년 전에는 뭐 80만 정도의 이제 근로 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220만 정도의 노동자들, 2020년도에. 그러면서 해마다 늘어나면서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가 법적으로도 뭔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 K-팝,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부상되어지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고, 유학생들이 또한 한국으로 많이 유학을 오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들을 위한 사역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을 선교사로 생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많은 갈등과 다툼과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이 2000년도 초반의 일이에요. 2000년도 초반. 그 가운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 사역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는 그 고민을 안 해요. 왜? 당연히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오히려 서포트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협력하려고 하는 게 한국교회의 흐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잖아요. 해외로 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미 해외로 나갔다가 추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다양성의 이 사역의 현장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땅끝이 어디로 왔다?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땅끝으로 우리가 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땅끝이 우리나라로 왔대요.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이 땅에서 잘 협력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운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되어진 신앙으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것이 또한 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선교사가 아니냐? 고민을 안 한다고요, 지금. 논의와 변론을 하지 않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한국교회의 흐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판단, 안다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시는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1대1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느느웨 성에 12만 명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진 창조물들, 그 역시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내가 성취해 나간다면 오늘 본문에 무슨 기쁨? 큰 기쁨, 크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짧게 생각해 보세요. 명절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갇혀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듯 싶어요. 하지만 큰 기쁨은 절대로 없어요. 나는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기쁨이 다른 논쟁과 변론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이어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확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증거하고 그 돌보시는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게 된다면 하염없는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기쁨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죠. 목회자니까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되어지면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누려지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어떠한 수고도 그냥 수고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명절을 두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섬이 소매물도예요. 소매물도. 정말 여러분 모두를 모시고 가고 싶어요. 거제도에 있는 소매물도인데 정말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섬을 이렇게 오르고 내려서 이 섬을 넘어가서
이 소매물도의 등대, 이 쿠쿠다스 아시죠? 쿠쿠다스 광고를 찍은 섬이 나와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물때가 맞으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섬이 나와요. 모르고 올라갔을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를 왜 오나?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이 배 타고 비싼 배값 내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저는 참고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경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사예요. 모르겠어요. 이재혁 집사님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못 가실 분들이야, 내가 보니까. 경사가 엄청 가팔라요. 그 섬을 올라가고 내려가서 그 섬을 가야 돼요. 처음에 갔을 땐 몰랐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도착해서 이제 쿠쿠다스 섬을 가니까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0원, 2,000원 내고 거기를 이렇게 배 타면 거기 돌아와서 거기 가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배를 꼭 타리라. 갔다가 다시 걸어서 이 섬을 넘어오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두 번째 갈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산 올라갔을까요? 집사님 저를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요? 오, 돌아가는 길 저 못 찾았는데. 두 번째도 제가 산을 탔어요. 왜 샀냐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동서남북의 이 전경, 이 광경이 펼쳐지는 이 쿠쿠다스 섬이 보여지는 섬, 그리고 이쪽으로는 절벽으로 이 바위로 이어지는 이 바다의 이 절경, 이 동서남북의 절경이요 다 틀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럽고 이걸 왜 이렇게 탔나 이 속이 상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요 배가 눈에 보였는데도 감히 배를 탈 수가 없어. 다시 그 전경을 보고 싶어서. 두 번째 올라갈 때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왜 이걸 또 걸어 올라왔을까? 배를 타지. 왜 걸어 올라왔을까? 이 원망과 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올라갔을 때 너무 멋졌어요. 세 번째, 제가 좋아해서요. 좋아하는 일행들은 제가 꼭 데려가요. 제가 가자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갔는데 제가 같이 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든데 나는 여기 걸어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걸 올라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세 번째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가시는 분들이 우리 이은희 집사님 또래에 계신 우리 여자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제 말 듣고 그 배를 탔겠어요? 걸어갔지. 근데 힘들어 하시면서도 올라갔을 때의 똑같은 마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증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받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이제 승낙하는,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 문제의 종착점을 찍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서 야고보가 찍는 거고. 어렵지만 이 고백을 합니다. 어렵지만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요. 비록 바울에게 호통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크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들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명절에 정말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기쁨으로 만족, 지금 누리는 자리로 끝!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진해 가시고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만을 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누구? 고넬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어.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똑같이. 야고보가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우리를 돌보시듯이 그들을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그 세움받기를,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때로는 속이 답답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의 일하심을 관찰하세요. 그의 일하심을 주목하세요.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때 크게 기뻐하는 위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고 정말 많이 웃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크게 나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용돈을 즐거워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만남,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아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 용돈 언제 줄 거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철딱선이 없는 것.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남으시고 크게 기쁨으로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크게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마음, 나의 답답함, 나의 이성, 나의 경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